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자 가슴에 담아두고 계시면서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부의 인연이 끝나는 것,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이혼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 고통스러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그 슬픔, 그 혼란을 저는 압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먼저 아프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그 시간들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상처에 약이 되고 여러분의 어두운 터널 끝에 작은 빛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과 결혼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제는 헤어지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내 판단이 잘못됐어. 내가 눈이 멀었어. 혹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상대방이 변한 거야.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 후에 변했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난 것도, 결혼한 것도, 그리고 지금 헤어지게 된 것도 모두 깊은 인연과 업보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부부가 만나는 4가지 인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보은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현생에서 부부로 만나 그 은혜를 갚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며 평생을 해로합니다. 두 번째는 보원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원한을 품었던 사람들이 현생에서 부부로 만나 그 빚을 갚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부는 늘 다투고 서로를 괴롭히며 함께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옥과 같고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토체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한쪽이 다른 쪽에게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부로 만난 경우입니다. 한쪽은 다른 쪽을 위해 헌신하고 재물을 가져다 주지만 빚을 다 갚으면 인연이 끝나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이혼이나 사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추체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한쪽이 다른 쪽에게 빚을 받으러 온 경우입니다.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고 다른 쪽은 계속 주기만 합니다. 불공평한 관계가 계속되고 결국 한쪽은 지쳐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어떤 인연이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실패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혼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숨겨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주는 관계를 끝내는 것도 때로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한 분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괴롭습니다. 매일 다투고 서로를 미워하며 함께 있으면 지옥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은 밧줄로 배를 묶어두면 배도 썩는다. 독이 든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몸이 병든다.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면 두 사람 모두 병들고 망가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간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관계를 끝내는 것도 때로는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자비이고 상대방을 위한 자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라면 함께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두 사람 모두 치유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혼은 관계의 끝이지만 업보의 끝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도 끝나고 고통도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그림자처럼 너를 따라다닌다. 이번 생에서 끝나지 않으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무슨 말씀일까요? 현생에서 부부로 만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헤어졌다면 그 업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날 수도 있고 형제로 만날 수도 있으며 원수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또다시 고통받고 또다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것이 윤회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지금 여러분은 배우자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나는 행복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과 원망을 품은 채 이혼하면 그 업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용서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알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압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는 한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혼해도 마음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떠났습니다. 여인은 깊은 원망과 미움으로 매일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을 없앨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행복하겠죠. 새로운 여자와 함께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업을 지었고 그 업보는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미워하지 않아도 그는 자신의 업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미움을 품고 있으면 당신도 새로운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 미움이 당신을 병들게 하고 당신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그날 이후 여인은 미움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과 다시 함께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단지 마음속에 미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혼 후에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다시는 행복할 수 없어.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과거의 결혼 생활이 아무리 괴로웠어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미래가 아무리 불안해 보여도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도둑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출가하여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둑이었어. 악한 사람이었어.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과거를 뉘우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새로운 선업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가 무엇이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길을 가면 된다. 과거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배움을 주는 스승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결혼이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혼을 통해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괴롭게 했는지,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지,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 모든 것이 귀중한 배움입니다. 이제 그 배움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이혼한 사람은 재혼해도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결혼이나 이혼, 재혼에 대해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탐욕에 빠지지 말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선한 인연이 되라. 재혼을 하든 혼자 살든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재혼을 한다면 이번에는 더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치유하십시오. 상처받은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그 상처가 새로운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치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졌을 때 그때 새로운 인연을 만나십시오.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있느니 혼자 있는 것이 낫다. 혼자 있으면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수행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내가 이혼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았어요. 부모가 이혼하면 아이들도 고통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부모가 매일 싸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평화롭게 헤어진 부모를 둔 것이 매일 전쟁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십시오. 비록 부부로서는 실패했지만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전 배우자를 욕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그 사람은 여전히 부모입니다. 아이들이 양쪽 부모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자유를 주십시오. 선택할 자유, 사랑할 자유, 그리고 성장할 자유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제가 이혼한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업보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 이것은 내 팔자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를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자유의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현재의 조건을 만들지만 현재의 선택은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미래의 업보를 결정합니다. 이혼했다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원망하며 살 것인가, 용서하며 살 것인가, 자책하며 살 것인가, 배우며 살 것인가, 고립되며 살 것인가, 성장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모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다음 생의 업보를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부처님,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어서 현생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업보를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다. 마치 소금 한 줌을 컵에 넣으면 짜지만 강물에 넣으면 짜지 않은 것처럼 선업을 많이 쌓으면 악업의 과보가 약해진다. 무슨 뜻입니까? 이혼이라는 고통을 겪었다면 그것은 과거의 악업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보를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업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비를 베푸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고통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며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셋째, 수행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명상하고 마음을 닦으십시오. 넷째, 감사하십시오. 비록 결혼은 끝났지만 그 관계에서 배운 것에 감사하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다섯째, 베풀고 나누십시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업보는 점차 가벼워지고 미래는 밝아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혼의 고통도 하나의 가르침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 마찬가지로 고통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통은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자비로운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강한 사람으로.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다. 다른 누가 주인이 되겠는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배우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불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은 단지 한 관계의 끝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눈물을 닦고 일어나십시오. 과거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만들고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구원은 자신이 해야 한다. 부처도 길을 보여줄 뿐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용서하고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고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깨달음을 얻어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채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법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자 가슴에 담아두고 계시면서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부의 인연이 끝나는 것,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이혼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 고통스러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그 슬픔, 그 혼란을 저는 압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먼저 아프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그 시간들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상처에 약이 되고 여러분의 어두운 터널 끝에 작은 빛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과 결혼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제는 헤어지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내 판단이 잘못됐어. 내가 눈이 멀었어. 혹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상대방이 변한 거야.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 후에 변했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난 것도 결혼한 것도 그리고 지금 헤어지게 된 것도 모두 깊은 인연과 업보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부부가 만나는 4가지 인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보온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현생에서 부부로 만나 그 은혜를 갚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며 평생을 해로합니다. 두 번째는 보원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원한을 품었던 사람들이 현생에서 부부로 만나 그 빚을 갚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부는 늘 다투고 서로를 괴롭히며 함께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옥과 같고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토체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한쪽이 다른 쪽에게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부로 만난 경우입니다. 한쪽은 다른 쪽을 위해 헌신하고 재물을 가져다 주지만 빚을 다 갚으면 인연이 끝나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이혼이나 사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추체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한쪽이 다른 쪽에게 빚을 받으러 온 경우입니다.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고 다른 쪽은 계속 주기만 합니다.
불공평한 관계가 계속되고 결국 한쪽은 지쳐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어떤 인연이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실패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혼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숨겨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주는 관계를 끝내는 것도 때로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한 분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괴롭습니다. 매일 다투고 서로를 미워하며 함께 있으면 지옥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은 밧줄로 배를 묶어두면 배도 썩는다. 독이 든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몸이 병든다.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면 두 사람 모두 병들고 망가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간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관계를 끝내는 것도 때로는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자비이고 상대방을 위한 자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라면 함께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두 사람 모두 치유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혼은 관계의 끝이지만 업보의 끝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도 끝나고 고통도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그림자처럼 너를 따라다닌다. 이번 생에서 끝나지 않으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무슨 말씀일까요? 현생에서 부부로 만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헤어졌다면 그 업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날 수도 있고 형제로 만날 수도 있으며 원수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또다시 고통받고 또다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것이 윤회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지금 여러분은 배우자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나는 행복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과 원망을 품은 채 이혼하면 그 업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용서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알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압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는 한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혼해도 마음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떠났습니다. 여인은 깊은 원망과 미움으로 매일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을 없앨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행복하겠죠. 새로운 여자와 함께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업을 지었고 그 업보는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미워하지 않아도 그는 자신의 업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미움을 품고 있으면 당신도 새로운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 미움이 당신을 병들게 하고 당신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그날 이후 여인은 미움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과 다시 함께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단지 마음속에 미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혼 후에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다시는 행복할 수 없어.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과거의 결혼 생활이 아무리 괴로웠어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미래가 아무리 불안해 보여도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도둑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출가하여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둑이었어. 악한 사람이었어.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과거를 뉘우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새로운 선업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가 무엇이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길을 가면 된다. 과거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배움을 주는 스승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결혼이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혼을 통해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괴롭게 했는지,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지,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 모든 것이 귀중한 배움입니다. 이제 그 배움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이혼한 사람은 재혼해도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결혼이나 이혼, 재혼에 대해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탐욕에 빠지지 말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선한 인연이 되라. 재혼을 하든 혼자 살든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재혼을 한다면 이번에는 더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치유하십시오. 상처받은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그 상처가 새로운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치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졌을 때 그때 새로운 인연을 만나십시오.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있느니 혼자 있는 것이 낫다. 혼자 있으면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수행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내가 이혼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았어요. 부모가 이혼하면 아이들도 고통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부모가 매일 싸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평화롭게 헤어진 부모를 둔 것이 매일 전쟁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십시오. 비록 부부로서는 실패했지만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전 배우자를 욕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그 사람은 여전히 부모입니다. 아이들이 양쪽 부모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자유를 주십시오. 선택할 자유, 사랑할 자유, 그리고 성장할 자유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제가 이혼한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업보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 이것은 내 팔자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를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자유의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현재의 조건을 만들지만 현재의 선택은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미래의 업보를 결정합니다. 이혼했다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원망하며 살 것인가, 용서하며 살 것인가, 자책하며 살 것인가, 배우며 살 것인가, 고립되며 살 것인가, 성장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모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다음 생의 업보를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부처님,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어서 현생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업보를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다. 마치 소금 한 줌을 컵에 넣으면 짜지만 강물에 넣으면 짜지 않은 것처럼 선업을 많이 쌓으면 악업의 과보가 약해진다. 무슨 뜻입니까? 이혼이라는 고통을 겪었다면 그것은 과거의 악업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보를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업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비를 베푸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고통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며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셋째, 수행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명상하고 마음을 닦으십시오. 넷째, 감사하십시오. 비록 결혼은 끝났지만 그 관계에서 배운 것에 감사하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다섯째, 베풀고 나누십시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업보는 점차 가벼워지고 미래는 밝아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혼의 고통도 하나의 가르침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 마찬가지로 고통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통은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자비로운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강한 사람으로.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다. 다른 누가 주인이 되겠는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배우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불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은 단지 한 관계의 끝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눈물을 닦고 일어나십시오. 과거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만들고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구원은 자신이 해야 한다. 부처도 길을 보여줄 뿐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용서하고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고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깨달음을 얻어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채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법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